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있고 19절로 넘어가서 19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은 이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그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개개인별로 바울 사도의 사역에 특별히 도움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의 내용의 그 핵심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상대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로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글을 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활의 원리를 또한 저희들에게까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오늘 19절 말씀에 읽은 내용을 제목 삼아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제목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염려와 괴로움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염려스러워요. 저도 오늘 갑작스럽게 부교무님께서 내일 백신을 맞으시는 기회가 있는데 빨리 맞으셔야 한다. 티오가 없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장로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거는 다음 주인데 우리 정집사님께서 또 더 빨리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 빨리 맞으시라고 해서 오늘 제가 맞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게 또 젊은 사람이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맞는 것은 자유지만 이것을 맞아야 되나 안 맞아야 되나 이게 별게 아닌데 맞아버려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저 때문에 또 누가 코로나가 전염됐다 그러면 안 되니까 맞자 하고서 이제 맞았어요. 이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저도 했는데 막상 그 하나가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예가 나오니까 이것을 맞는 것이 오는가 맞지 않는 것이 오는가 이런 생각이 살짝 왔다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이것 말고도 제가 이렇게 예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지 이것 말고도 염려할 것은 너무도 많아요. 아이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은 거죠. 그래서 참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 고의 시대라고 고난의 바다와 같은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 한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신다는데 본인의 딸 하나가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 것 같아서 40이 훌쩍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기도는 하지만 그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 마지막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덜어주십시오 하고 내 딸아이가 참 결혼을 해서 재밌게만 살면 좋겠습니다. 꼭 결혼을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때마침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혼처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과 근심이 다 끝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결혼해서 딸을 보내놓고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과연 아기를 어떻게 출산해서 건강하게 아기를 잘 키울 것인가. 근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걱정하는 것이 내 딸아이가 참 몸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 마지막 소원은 제 딸아이가 아이를 무사히 생산해서 참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걱정이 끊이질 않고 끊임없이 그 가정, 딸아이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되더라 하는 그런 간증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사랑과 염려와 근심은 어때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을 떨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네, 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여러분이 그 염려해서 일이 이렇게 막 해결되는 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막 하루 종일 머리를 싸매고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거의 15% 20% 정도 해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일들에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거의 80% 해당하는 일들은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100%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그게 20%도 가능하지만 20% 역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하지 않으면 그 20%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그 20%도 해내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다쳤거나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가빠져서 쓰러졌는데 뭐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졌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다. 어느 날 뇌연모기에 이렇게 물렸는데 뇌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 활동이 정지됐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별것이 아닌 것이지만 그 모기의 하나의 영향력 때문에 완전히 한 사람이 참 사지가 마비가 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 내가 걱정했던 20% 역시도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떠나시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지식을 충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짊어지려고 해도 막상 그 자리에 가서도 그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그런 결과를 가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 영암에서 그 소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값이 보통 한 마리 팔면 1200, 1300 이렇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4, 50마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100마리를 다 넘긴다고 해요. 150마리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똑같이 제가 알고 계신 한 집사님, 그분 역시도 이렇게 소를 잘 키우셔서 친구분이라기보다는 그 동네에서 같이 소를 키우시는 그 지인분이신데, 그분이 소도 제법 키우고 부유하신데 이제 어느 날 특정한 날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분만, 다른 분들은 다 소 키우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이분만 오시겠다고 해서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사들이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저녁 때 몇 사람들이 식사 다 끝나고 연락도 안 받고 해서 걱정이 돼서 다
그쪽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렇게 불을 다 킨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지푸라기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네모나게 썰어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네모난 종육면체처럼 만들어놓은 지푸라기를 더 놓으면 이게 막 기계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썰어 놓는가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몇 개 던져놨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추측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놓으면 이 기계가 중간중간에 선대요. 이게 그 가족들의 이야기. 근데 이제 이분이 올라가서 이게 껴가지고 잘 안 돌아가기도 하고 하니까 몇 개가 이렇게 집어 던져놓으니까 이게 맞물려가지고 딱 쓰니까 그것을 여기서 발로 밟으셨던지 어떠셨던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에서 못 나온 기계가 작동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사료 배합인데 거기에 완전 피가 넘쳐나게 사료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거죠. 예,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누리지 못함을 입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도 많아요. 누리지 못함을 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위치에 가 있다, 내가 무엇을 이뤘다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서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하실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뭔가 그 경우의 수, 이것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다.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성공해도 그것을 누리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내가 아무리 70명,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들이 앞다투어서 서로 죽이고 싸우면 결국 평안한 가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도 누굽니까? 그 사사, 유명한 사사 누구죠? 삼손 말고 기도원. 네, 기도원. 네, 그 기도원이 자녀를 70명 넘게 남았어도 한 명의 그 첩의 자식이 그 7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뭔가 내가 이 가정이 평안하다 생각했어도 어느 한순간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전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듭나서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걱정, 근심에서 떠나서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염려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염려는 하지 말고 생각을 하되 이것이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애국을 탈출해서 그 광야,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거리가 뭐였을까요? 애국을 탈출해서 막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들의 걱정거리가 뭐였을까요? 걸어가면서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했겠죠? 여러 가지로 고민했겠죠?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이 60만 3,550명이면 거기다 4를 곱하면 4, 6에 24, 240만에서 충분히 300만이 넘을 수 있는 그 인원인데 이 인원이 광야길을 갈 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관해서 또 잠자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냐. 이 뜨거운 광야를 또 추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걱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항상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 이 광야에서 뭘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죠. 일을 안 해도 이 열매를 막 걷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땀방울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이슬과 함께 그것을 내려줘서 그것을 부어서 쪄서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옷과 신발은 어때요? 절대적으로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최고의 어떤 공산품보다도 더 좋은 신발과 그 다음에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고 또 신고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는 물은 어때요?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셔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이 부족하며 또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뜨거운 낮과 저녁에 추운 그런 밤에 온도차가 심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전쟁 때마다 어때요? 전쟁 때마다 상대의 적을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다 간장이 녹는 것 같았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네 손에 딱 붙여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기만 해라. 그들은 너희가 꼼짝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들과 싸워서 다 승리를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백해무익이다 라고 한 사실이죠. 우리는 출애굽 말고도 예수님께서 항상 모든 걱정과 근심과 싸우는 모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평안하게 또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예수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있는 이곳에 항상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을 때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 염려를 빨리 떨쳐버리면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일이든 내가 염려해서 근심해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근심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게 조금 처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서 막 금방 큰일 났대가 아니라 잠시 잠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어떤 뜻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과연 이 일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서 생각하고 그다음 숙고한 후에 그리고 그 염려를 떨쳐버리도록 힘을 써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시편 150편.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계속 찬양할지어다 하는 이유가 앞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나의 편에 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대기업의 수장을 내가 알고 있으면, 또 아니면 어떤 국가 권력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높은 기관장이나 어떤 분들 내가 함부로 알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날개, 우리가 호가호의라고 얘기하죠. 그 호랑이 앞에서 여우가 그냥 의시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자기가 그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자기 뒤에 호랑이가 따라오기 때문에, 나를 아는 호랑이가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가면서 폼을 좀 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고 내가 권능이 크고 그 때문이 아니라,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 내 뒤에 다 버티고 계시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이와 같이 걱정 의심 없이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우리는 여호와를 다 찬양해야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기도하고 간구는 사실 같은 말이지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도 중요하고, 근데 간구하는 필요하다. 우리 강청함의 기도 다 아시죠? 재판관이 있어도 그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찾아와서 계속 이것을 해결해달라 이야기할 때 그것을 계속 해결해주지 않지만, 그냥 뭐 때문에 해결을 해준대요? 그냥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강청을 하니까, 아주 강력하게 구하니까 그 강청함 때문에라도 오늘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일 또 와서 나에게 또 붙들고 늘어지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막 대단한 내용이나 뭐냐, 이것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 그 내용이 어떻게 뭐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냐 안 끼치냐, 이 사람에게 생명에 관계가 있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는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강청함을 인해서는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안 해주면 또 올 테니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올 테니까, 그 기세를 보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나에게 매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간절하게 구하는 것 때문에라도 빨리 해결해 줘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는 간구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기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물러서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 올려드렸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제가 안 올려드렸네요. 죄송해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 13절 마지막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면 성령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 강청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성령을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사도행전을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보면 19장이죠. 거기 내용을 보면 그 12사람쯤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안수해서 12사람쯤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12사람쯤 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미 성령을 다 받았는데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깨우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으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고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방언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12명쯤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요한의 세례만 받고 있고 그리고 예수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의 세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세례를 주고 올바른 세례를 주고 올바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 준 이 사실에 관해서 그냥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받은 성령을 깨우쳤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참 다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어떤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던 유명한 어떤 군 강사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줘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기본이 되는 성령도 다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얼마든지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까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나의 이런 목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아니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상당한 열매를 맺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도의 내용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올바른 지식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더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 부모의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 보면 과연 부모 곁에 머무르면서 뭐 때에 따라서는 서로 마음이 찌그락찌그락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모 곁에 머무르면서 부모를 도우려고 하고 부모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 부모는 항상 사랑을 더 큰 사랑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를 삼아주셨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 강청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제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 속에는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여러 가지 성령에 우리가 말하는 열매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거 하나의 그 열매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어떤 열매냐? 감사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열매는 우리 삶 전반에 필요한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열매는 이거는 아주 보통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버금가는 열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열매죠.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감사가 부족하다.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 건강 상태를 보고 내가 하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보는데 감사가 나에게서 맺혀지지 않는다.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올바로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와 뭐가 나에게서 맺히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뭐 잘나냐 못나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났냐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냐 안 만났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을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시 가져갈 때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야 이걸로 너하고 나는 끝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인생은 남아있어요. 그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나의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기쁨 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또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참 모든 일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슬픈 일을 만났지만 내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내 마음에서는 먹먹하지만 그러나 내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적을 만나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참 우리 마음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젊은 사자들이 저 광야와 사바나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먹잇감이 풍부하니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젊은 사자들이 보니까 빼싹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사자들이 나중에 결국 먹잇감을 못 구해가지고 이게 지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앞에 물속 떼들이 지나가도 감히 달라들어서 잡을 생각을 못하고 굶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먹잇감을 주시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하나살을 팔리는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과 같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딱 쥐고 있어서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젊은 사자들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하는 거죠. 네.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합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시편 121편 긴 내용이지만 1절에서부터 18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21편 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자다 하는 그 느낌이 오죠. 그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어디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든 일련의 내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실 것이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도움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어떤 재물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거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냥 대충 이 정도만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어떤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재물이 많아졌거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이런 큰 결과를 나갔다 했을 때만 우리 하나님 박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가졌어도 죽음을 선택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네. 절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뜻을 지켜주셔서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참 하나님은 나의 아주 가장 친한 친구시며 또 나의 가장 귀한 영의 부모님이시며 또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구원자십니다. 나에게 성령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하게 주십시오. 또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염려하지 말고 온전히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평안의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얻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참 불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앗아가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참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집사님들과 우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 또 우리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그 영혼을 또 그 육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셔야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건강을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쌓은 지식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